오늘 왕하 5장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전하는 제목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고 제목을 짓고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단에 서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검색을 해봤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5가지 방법도 나오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을 얻어내는 것, 말 그대로 들인 노력, 그것에 비해서 얻어진 결과, 그것이 높을수록, 그래서 들인 노력과 얻어진 결과의 비율이 커질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 효율성을 상당히 강조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으로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한번 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녁 드시고 오셨고, 그리고 밖이 너무 추웠는데 들어오니까 좀 어떻습니까? 따뜻하지요? 그리고 저는 주일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인데, 가장 졸릴 때의 예배 시간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도 지금 노곤노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잠을 깬다라는 부분으로 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속담, 제가 앞에 걸 말하면 뒤에 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좋습니다. 도랑치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꼭 먹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해요.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도랑치고 가지 담는다, 마당 쓸고 동전 줍는다, 꼭 먹고 알 먹는다, 뭐 조개 잡고 진주 얻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거양득, 또 일석이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효율성을 강조한 속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이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일거양득, 또 일석이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2가지를 다 잡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설경이 읽어지네 라는 부분도 그렇고, 조병호 목사님이 주신 통이라는 성역도 그렇고, 에스라하우스의 이제 성경을 가르치셨던 노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한 문장으로 가장 강조한 포인트의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누가 왕이냐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왕싸움이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라는 이 왕싸움의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다라고 하면서 성경 개관, 그리고 성경 분석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모든 영역의 본질적인 대립 구도,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왕이시냐? 주인이시냐? 내 삶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왕이냐에 대한 귀결.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묵상해야 될 여러 부분들의 주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마음속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왕으로 오신 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전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겠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나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회색 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흑 아니면 백이에요. 흑과 백 사이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영역에 그 어떤 모든 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에서 두 군데에 표현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 이렇습니다. 에덴을 시작으로 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산일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바벨탑을 쌓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인 양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도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멀어진 마음, 나눠진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신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수많은 범죄함 속에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책을 닫으시는 이 말라기서 마지막 4장 5절 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돌이킬 거야. 멀어진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라진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 나누어진 두 마음을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6, 17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부분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름 아닌 나누어진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 세례 요한의 삶. 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은 하지만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결단함 속에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 상황, 그 갈림길, 그 두 마음을 품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내 몸이 사망의 몸이다. 누가 여기서 나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자신이 품는 두 마음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바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이야기, 한마디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에서 몇 가지에 대한 지칭함이 나오죠. 첫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주인 앞에서, 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리고 이 나아만을 5장 1절에 보면 그 전에 여호와께서 아람의 구원 통로로 쓰셨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또 나아만이었습니다. 큰 용사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는 그러한 자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이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아람 왕으로부터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던 나아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나병 환자. 이 정도의 권위와 그에 따른 능력, 최고 통치자의 신임을 얻는 자라면, 그리고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있는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 보통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먹어보지 못한, 또 발라보지 못한 어떠한 약이나 치료 방법, 많은 것들을 사용한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실제로 이 나병은 고쳐지지 않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이 5장 3절에 등장해요. 어린 소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도 늘 이런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말 그대로 유다 지역을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아만 집의 계집종, 안주인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 여자아이, 말 그대로 이 생사여탈권,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목숨까지도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안주인의 남편인 나아만이 모든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나병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병을 고쳤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컸을까? 만약에 주인이 가서 고침받지 못하고 오면 그것을 아는 이 여종은 제1로 숙청 대상자가 될 겁니다. 비슷한 예로 이런 거죠. 사울 왕이 악귀가 들렸어요. 악신이 들렸어요. 너무나 괴로워해요. 신하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수금 타는 자, 수금을 연주하는 자를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금을 연주함으로 왕이 악신 들려 괴로워하는 것을 좀 덜어보자 라고 할 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해요. 내가 수금 타는 자를 잘 안다? 그가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잘 탔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인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추천 자체가 나오지 않았겠죠.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탔는데 악신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추천한 사람은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겠죠. 적어도 다윗의 수금 타는 연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여주인의 몸종, 계집종인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높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왕께 그것을 아래요. 이 여종의 말이 안주인에게 들리고 안주인은 그것을 나아만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은 그것을 아람의 왕에게 얘기해서 이 아내와 나아만과 왕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는 말 그대로 이 나아만 장군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에요. 아픈 사람은 귀가 얇습니다. 아파본 저로서도 그거는 너무나 이게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고 싶고요, 이게 먹으면 낫는다 하면 그것도 하고 싶어요. 그게 아픈 사람의,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본 아픈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마음이겠죠. 무엇인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먹는 것이든 몸에 붙이는 것이든 한낱 종이이고 주술적인 의미의 부적일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 부인, 당사자인 군대장관 나아만, 아람의 왕까지 같은 마음이 되어 나아갔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나아만은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가 신하가 그래도 우리가 왔으니 요단강에서 7번을 씻어보자,
그리고 7번을 씻고 그 살이 아기 어린아이의 살과처럼 문둥병이 다 낫는 기적을 체험하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오직 참신이라고 인정하며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의 첫 번째 결단은 15절, 우리가 읽은 이 5장 15절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결단은 어찌 보면 믿는 자가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아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흐름에서 예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예요.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엘리사를 향해 이 나아만은 다시금 또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한 그가 예물을 받지 않자 오히려 더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흙을 주면 그것으로 단을 쌓고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이 나아만이 한 가지 청을 더 합니다. 그 청이 뭐냐면 고국으로 돌아가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허리 굽히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람의 신이 림몬이었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림몬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람 왕을 본인이 모시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 한 가지만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우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말한 대로 온전히 섬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의 위치, 그리고 왕을 모시고 신전에 들어가야 되는 자신의 위치, 자신이 현실 속에서 놓칠 수 없는, 그리고 놓치기 싫은 부분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확증해요. 예수님도. 엘리사가 왜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나아만이 갖고 온 예물은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에요. 은 10달란트라고 말하면 한 달란트는 무게가 34kg입니다. 지금 은이 1kg가 이래서 실버바 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요, 그게 1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은 10달란트라고 말하면 이것 자체가 340kg이고 이것이 3억이 넘는 돈입니다. 금 6,000개도 마찬가지예요. 의복 10번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 이유는 가장 확실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드리는 예물,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은 크던 작던 온전한 예물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타 종교의 예물도 드리고 그 종교를 통한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종교인의 예물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엘리사, 나아만에게 나아가 거짓을 통해 예물을 받아가지고 온 게하시를 보며 지금은 예물을 받을 때가 아니다, 이 예물은 받을 수 없는 예물이다 말하고 결과적으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 게하시 종에게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온전한 마음이 아닌 기복적 종교 생활을 하는 나아만, 온전한 예물이 아닌 아무리 큰 물질이라도 온전한 예물이 아니라면 받지 아니하는 엘리사.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나아만이고요, 한 명은 게하시예요. 두 마음을 품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만 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21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나옵니다.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던 주인이 때가 되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새, 그 소산의 수고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1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 종들을 보냈을 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이 그 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또 그들에게 치고 죽이고 돌로 던지는. 그때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제 종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진 아들, 그 아들을 본 농부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기록해요. 아들을 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내 마음을 알 거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그러나 이 농부들은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아들을 죽였죠. 이 비유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상황이고, 종국에는 이 땅에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알 거야, 이제는 내 마음을 알고 나만을 섬기는 그 부분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신약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비유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순결한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마주하는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그 품은 마음이 꺾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고 제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 이렇게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또는 하나님을 향해 탄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주님과 함께 큐티책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역대하 32장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의 앞문장과 뒷문장이 저는 매끄럽지 않아요. 앞문장이 뭐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위 구절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충성된 후라면 어떤 복을 받았다, 나라가 평안했다,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임하셨다라는 맥락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자입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대항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이것은요 역대하 29장서부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쭉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했던 충성된 일이 뭐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수리합니다. 세 번째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지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우상들을 주상, 아세라 목상, 산당, 제단 등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더불어 레위인을 성결하게 했고 성전을 수리함 속에 그 안에서 제사,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여호와 앞에서의 모든 충성이었어요. 이러한 충성 후에 고대 근동의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것,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앙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행한 모든 충성된 일은 다윗 이후로 행했던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 자신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29장부터 31장까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이러한 결단 앞에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러한 결단을 적용할 수 있는 아수르 사네립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품고 준비한 모든 것을 이제는 실제로 검증하는 체험 삶의 현장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탁상공론이 아니지요. 신앙은 제대로 믿으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만 보려고 결단했어요. 그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와 그 백성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유월절을 지키고 충성된 일을 했던 그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들 앞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부딪혀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냐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잡았던 그들은 이제 그 마음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에요. 23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나의 모습, 두 마음을 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2000여 년 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왕 삼으려고 했던 제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안나 선지자처럼 또 시므온처럼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2000여 년 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 안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 또 그러한 부분의 묵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온전한 마음을 들이는 시간이 이 대림의 기간이어야 되는 것, 그러한 한 주간의 삶, 또 그러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쏟아주심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마음을 확증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없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때로는 불평불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이 그 자리에서 좌절이 아니라 신앙,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생각한 나를 만나주신, 그리고 품었던 모든 결단의 신앙의 검증의 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검증의 순간을 넘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들인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의 경배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들이 넘쳐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2년도 마무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23년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